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께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보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모든 가정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더위를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또 나눠주고 꾸어줄 만큼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열어 싸우니
열린 귀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맡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앞서 행한 일에 대해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본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 일을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전해 듣게 됐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유대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비록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칭찬 듣고 좋은 소문이 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방인일 뿐입니다. 저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무할례자입니다. 무할례자라는 이 표현은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무할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칠 수 없는 존재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유대 공동체에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을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초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여러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례자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밖에서 만나거나 문 앞에서 일을 보고 갈 뿐입니다. 만일 이방인이 히브리인 집에 들어가면 그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구별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선민의식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신약에서는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통과 고정관념에서 잘못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의식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우월의식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진리가 전통이라는 굴레,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묶이게 될 때는 그것 또한 폭력이 되거나 파괴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서울 종로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100년이 훨씬 넘었죠. 이 교회는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했는데 백정 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백정은 상놈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성도들은 그를 장로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소위 양반 장로들이 되게 기분이 나빴던가 봅니다. 그들이 나는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들이 나오면 이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국동 교회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두 교회가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놈의 전통, 관습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것이 그렇게 팔을 만들고 분쟁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옳지만 고정관념으로 묶어버리면 진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조차 힘들게 하고 부자유스럽게 합니다. 둘째, 영적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득권에서 나오는 자기 의로 인한 교만에서 나옵니다. 또한 영적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은근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오직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자 훈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 체험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봉사, 어떤 분은 선교 등등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제한하다 못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셋째,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 믿어놓고 주위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종교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다, 성전이다, 성전 예배다, 제사다, 할례다 하는 풍속과 전통을 가지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높은 우월감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고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스스로 특별해 보이겠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 이런 의식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저들에게 증거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며 성경을 불사르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여도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더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1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어난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시해야 합니다. 철학이니 법, 논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우선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역사로 그와 온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유대인의 전통, 율법, 할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저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법의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본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은 2번, 두 번째는 선교적 경륜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경륜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정관념의 틀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 대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세리의 집에, 그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노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그분의 마음에는 한 생명의 구원과 자유가 법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설사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과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지 마라. 학교에서는 절대 종교 모임 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개인적으로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면 법을 어기고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고 세상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저들의 압박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저들의 율법, 저들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적인 경륜 속에서 모든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3번, 세 번째를 보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환상을 본 것과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것,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난 겁니다. 어느 하나 베드로의 생각과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냐? 베드로는 이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온유하면서도 확신과 결단성이 있게 증거합니다. 이 일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로 이방으로 복음의 역사는 급속하게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선교가 필요한 시대에는 선교를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할 때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제 질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진정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죠? 그것은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방해할 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응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늘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찬양과 감사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베푸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